할렐루야! 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실에 성도님들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계시지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계실 것으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면에 큰 스크린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띄워서 줌이라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서로 교감을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시도를 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예배와 말씀, 하나님께 집중을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출석하지 않으셨더라도 계신 것처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마무리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기간이 대략 3년쯤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30세쯤 되었을 때 시작을 했다. 그러면 3년 사역을 하셨으면 33세에 돌아가셨구나. 33세에 죽은 위대한 영웅이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라는 영웅이 있어서 비견이 되죠. 알렉산더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젊다기에는 어려 보이는 나이에 그 대제국을 정복하고 The Great King이라는 위대한 군주라는 그런 칭함을 이제 얻었었는데요. 알렉산더가 차지한 제국의 크기가 아무리 넓은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온 세상을, 심지어 온 우주를 덮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활동하신 기간을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충 3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3년의 기간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그 기간은 불과 한 닷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그 닷새 동안 있었던 일이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좀 이렇게 강조하는, 더 자세히 표현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나마 그 닷새 정도의 기간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까지의 그 며칠 안 되는 기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셨을 때보다도 더 자세히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의 일이 그렇게 자세히 마치 확대경으로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기록을 하셨고요. 27장에 드디어 잡히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28장 마지막 장에 다시 살아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올해는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연초부터 쭉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주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로만 따지면 다음 주 주일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그 다음 번째 주 주일,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 주일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4월 첫째 주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절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진행하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또는
강단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만 발췌해서 말씀을 읽지 않고 앞에부터 쭉 차례대로 읽으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가실 때 그냥 따라서 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외롭게 신앙하고 힘들어, 여긴 어디지?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습보다는 항상 시야에 예수님이 보이고 항상 손을 뻗으면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 옷자락을 잡아 당길 수 있는 지근거리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이 본래 수룹바벨 성전은 본 건물만 겨우 지은 상당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증축을 한 모양은 그래도 본 건물을 둘러싼 여러 전각들, 또 이렇게 회랑들,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래도 성전이 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바깥쪽부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 한 번 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 방향을 바꾸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본 건물,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아주 그냥 장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추석이나 설날 앞두고 대목이라고 하죠. 그때 판매되는 그 판매 금액이 다른 달 여러 달 수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재래시장을 이렇게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소상공인들을 좀 이렇게 좀 명절 대목에라도 좀 수익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 시장 주변에 도로가에 일렬로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배려를 해주기까지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분위기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본래는 좋은 의도에서 먼 지방에서 온 사람, 그리고 성전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 또는 양이나 비둘기를 직접 기르지 않는 사람, 농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일을 종사하는 사람도 성전에만 오면 편리하게 환전을 하고 편리하게 재물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면 이내 변질돼 버릴 수밖에 없어서 이미 예수님 당시 때에 동전을 바꿔주고 또 재물을 파는 이 모습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도짓이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의 환전이나 서비스가 아니고 그것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주며 더러워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꿰뚫어 보시고 나자 그 의분을 참지 못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다 깨트려 버리시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전까지 들어와 있는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쫓아와서 경배를 드렸어야 했을 텐데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 이상하게 보일 밖에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나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는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큰 찬양을 올립니다. 저 찬양은 일개 시골 동네 선지자가 받을 찬양이 아닌 찬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무슨 위대한 선지자라고 된 것처럼
하루 종일 성전 모퉁이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옆을 지나다녀도 인사도 안 하고 그 예수란 분만 쳐다보며 그 말씀에 홀딱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아, 저놈 자식 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짜증나네. 명절도 다가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궁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저대로 방치시켜서는 안 되겠어. 저 행동을 금지시키고 저 사람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야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의 활동을 금지시켜야 되겠어.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가두고 때리고 해서라도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어. 이제 이런 마음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이런 권리를 얻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지 않아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자가 변변한 답변거리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보통은 선지자라 하더라도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있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스승이 없거든.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다음에 우리들이 쫓아내면 할 수 없이 쫓겨날 거야. 그러면 끝난 거야, 그놈도.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혀 위축됨이 없이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좋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볼 텐데 그거 답변을 해주면 나도 너희에게 답변을 해주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말 그대로 송곳입니다. 막히는 것 없이 그들의 핵심을 찌르는데 찔린 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엄청나게 베풀었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했던 것이 사람의 권위로, 인간의 권위로 한 것이라면 그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끼리 세례해 준 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베푼 것이라면 그 세례는 능력이 있죠. 그 세례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물어본 겁니다. 주변에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이제는 시선을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졌다가 자신들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서 소곤소곤 하면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데 대답을 안 할 수는 없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그를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고,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를 믿고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아이고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대답을 할 수 없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질문에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을 주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직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비유를 자그마치 3가지나 들어주셨어요. 그 비유는 2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뒷부분에서
22장 앞부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비유죠.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반대입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듣다 보면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다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이어지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그 대목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까지만 믿고 자기가 정말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와서, 또 어떤 사두개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또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오늘 질문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질문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몰라요. 근데 알고 싶어. 이걸 알아야 유익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질문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야, 이번에 성전에 정말로 유능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랍비가 오셨어. 내가 평소에 궁금해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했었는데 이번에 그분에게 내가 이걸 질문해야지. 그래서 답을 얻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이런 선량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 배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참 잘 섬기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질문을 고안해 가지고 온 겁니다. 악한 의도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의 수준이 다른 거죠. 자, 그들이 뭘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부활하는 날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 율법을 좀 아신다면서요?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서, 야, 성공했어. 이제 이 예술한 작자는 꼼짝없이 함정에 빠졌구만. 모른다고 대답을 해도 백성들이 무시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백성들이 실망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 고발하면 끝이야.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당시 본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붙을 때 항상 바리새인들이 우위를 점하고 사두개인들이 쩔쩔 매다가,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7 형제와 한 여자가 결혼했다가 아이 없이 죽고 부활하는 날 누구의 아내라고 물어보면 그때만 되면 바리새인들이 꼬리를 내리고 항복을 선언을 했었는데,
그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지, 역시 예수도 별 수 없구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품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을 찾지 못해서 쩔쩔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아주 재간 있게 그들이 던진 말의 함정을 빠져나온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재간을 배우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들고 온 그들의 질문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에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자,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우리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예,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설명하시다가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얘기 재밌네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에 듣고 있던 자들도 당황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미리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희 생각에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왔지만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저 세리와 창기들이 그를 믿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는 너희들보다 저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가리라. 기분 나쁘죠? 저 세리와 창기가 성전을 위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천국에 절대로 못 간다고 그렇게 선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들보다도 저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자신을 향해서 바보 멍청이,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런데 바보 멍청이 짓을 멈춰야죠. 일단 바보 멍청이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냥 바보라고 말한다고 미워하면 이게 끝나질 않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듣기 싫으면 일단 바보 멍청이 행동을 멈추고 단정하고 지혜롭게 그런 언행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더 이상 바보 멍청이라고 나를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앞에 둘러서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만 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또 엉겁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악한 농부들은 모두 진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세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처음엔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풀이해 주시자 그것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극도로 분노를 내며 예수님을 붙잡아서 호독원을 치려고 했지만 옆에 무리들을 무서워하여 분을 삼키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미리 청함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그래서 그 임금이 사원들을 보내서 그 초청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하는데 꽤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와서 즐겨주시옵소서. 안 가겠답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심지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욕보이고 죽입니다. 이럴 수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에 불을 지르고 혼인잔치에는 다른 사람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때 손님들이 누가 좀 왔나 하면서 임금이 연회석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비유 속에서 임금이 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예복을 입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그냥 자유복장으로 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럼요, 자유복장으로 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우리가 몸에 걸치는 이 의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복은요, 그 사람의 행함을 말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행실은, 우리들의 언어는 믿음이 없는 자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아버지, 제가 가서 포도원일 도와드릴게요 해놓고 안 간 마다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포도원 제가 깔끔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타국에 간 주인들에게 헛뻥을 친 그 악한 농부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다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2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겁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 이 표현은 아이고 잘 앉았네. 그럼 모세의 자리에 너희들이 앉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저놈들이 자격도 안 되면서 깜도 안 되면서 앉으면 안 되는 자리에 앉았구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세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될까? 모세의 자리에는 모세가 앉는 겁니다. 누가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깜도 안 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다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어딜 앉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있고 그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는 내용까지는 옳은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너희들이 열심히 듣고 힘을 다해서 준행하도록 해라. 왜?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자,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간단하죠. 그 뒤에 나와 있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4절 말씀으로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혹시 내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그런 앞뒤가 다른 그런 하나님 앞에 부적격인 신앙인은 혹시 아닐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요, 옆에서 야 임마 너 엉터리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말을 해주지는 않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저께 분명히 뒤집어진 걸 바로 세웠는데 오늘 아침 바람 불어서 또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거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외모는 거울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삐뚤어졌네. 여드름이 났네. 넥타이가 부르 삐뚤어졌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단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은 어떤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까?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으니까 엉터리가 돼도 내버려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에다 대고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말씀 묵상해 오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성경책에서 오려내버려야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게 우리를 잡아당겨주고 우리에게 있는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어서 그걸 도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자신도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들은 제발 저런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온전하고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라고 정말로 애정과 진심을 담아서 권면해 주시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십니다. 자, 4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 무거운이라는 말 앞에 이런 표현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확 잘 되실 겁니다.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어깨에 돌멩이 같은 걸 올려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율법의 조항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규정도 지켜야 되고 이 규칙도 지켜야 되고 이 규례도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로 많은 규칙을 백성들한테 제시를 하느냐?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규칙들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나라에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 아니죠. 세금 걷어야죠. 근데 이게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주 삐뚤어지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 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부에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셔. 죽어있는 사람의 몫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돼. 그런데 병역의 의무를 직접 몸으로 지지 않을 사람은 군포를 내야 돼. 군포. 근데 3살짜리 남자아이 것도 군포를 내래요. 여러분, 누가 이미 죽은 사람의 세금을 걷고 있습니까? 누가 3살짜리 남자아이의 군포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안 내는 사람이 그걸 징수하는 거예요. 자기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자기는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병역과 관련된 군포를 납품하지 않고 인두세를 내지 않고 여러 가지 세금에서 면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백성들에게 넌 마 돌아가신 분들 것까지 세금 내, 넌 마 2살짜리 아이를 위해서도 군포를 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니까 조금 어렵지만 세금을 내야죠. 그렇게 힘들게 세금을 내다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젠장! 전 국민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9는 세금이 면제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10분의 9에 해당하는 사람들 몫까지 세금을 내려니까 죽을 맛인 것이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돼서 세금을 면제받고,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서 산적이 됩니다. 그게 조선 말기의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이 600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부족합니다. 우리 유대인의 어른들이 이번에 새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규칙까지 포함해서 6,000가지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6,000가지? 지키는 건 불가능하고 기억도 안 나. 기억도 6,000가지를 어떻게 다 외우고 사니?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규정을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들은 지키나요? 손가락 하나로도 안 지켜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중인격이고 외식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은 지 혼자 다 믿는 것처럼 설레발을 치는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저희 교회는 제가 뭐 부당하게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와 관련해서 주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에서 상자, 회당에서 높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움 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은 저자거리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되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죠. 예? 경문 먼저 하니까 경문? 예?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문은요, 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상자. 이렇게 직육면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그 조그마한 상자 속에 말씀을 한 구절 양피지에 적어서 돌돌돌 말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소매 또는 이마에 찹니다. 신명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네 미간에 붙이고 네 손목에 붙여서. 이 말은 뭐냐면요, 정말로 말씀을 양피지 같은 데 적어가지고 그걸 통에다 담아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말씀을 제발 네 손발을 움직일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하면서 말씀을 구절에 적어가지고 경문에 담아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이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띠를 넓게 합니다. 띠를 넓게. 옷에 술을 길게 한다 그랬는데요, 옷 끝에 내 모퉁이에다가 술을 달아요. 그게 흔들리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점점 길게 만들어, 화려하게, 크게. 왜? 그래야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기도할 때 성전에 무릎 꿇고 어두운 데서 혼자 기도합니까? 아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소매가 길어야 돼, 소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왜 그걸 보여줍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고 싶어서, 그런 동기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인기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면 썩습니다.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썩는 분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8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너희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런 겁니다. 자, 랍비가 있어요. 유명해요.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하는 게 없고 그 대답은 어거지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부합한 아주 지혜로운 그런 답변을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했고 본인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기 쉽게 설명도 잘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 나이도 많아졌고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요,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누구뿐이라고요? 그리스도. 아버지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는 그리스도. 랍비도 그리스도. 선생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형 동생은 있을지 모르지. 근데 너희들끼리는 다 형제고 동역자야. 제가 목사니까 제가 스승입니까? 제가 지도자입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잘 인정을 못하는 경우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걸 이해해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니까. 자, 내가 그냥 형제가 아니고 좀 특별한 랍비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여기 하얀색 화이트보드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랍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온전히 차린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죠. 비키세요.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자꾸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제가 랍비라니까요?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존경받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존경해 드려야죠. 그러나 그분은 특별한 랍비, 특별한 지도자, 특별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23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만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요, 하나님하고 격차가 너무 커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매우 위대해 보이죠? 하나님하고는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땅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충 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 것 같은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여기 있습니다. 모세 조금 키가 큰 정도지 우리가 숭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형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진리의 성령을 바라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좀 이렇게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도, 예전 아날로그 TV를 볼 때도요, 채널을 돌리는데 화면이 좀 좋지 않으면 뭔가 안테나 위치를 바꾼다든가 해서 화면하고 음질이 최고로 좋은 상태로 맞춥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지만 잘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정확히 하나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조율을 좀 해야 됩니다. 조율을. 지난번에 했는데요.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기타가 있지만, 그래서 음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기타를 연주하다 보니 음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이제 장비를 가지고 조율을 하다 보니 많이 틀려져 있더라고요. 미세하게 틀린 거 우리 귀로는 잘 감각을 못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자칫 우리들의 신앙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있는 것이 본질인지, 이게 원형인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들의 경배가 정확히 그것을 받으셔야 될 분을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신앙은 좀 더 보람 있는 결과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신앙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